사람들은요 누구나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몇 끼 밥을 먹어야 하고 또 항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밥과 물은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있죠. 일단 동물은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 또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있어야 사는 것이죠. 살아갈 의미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바로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요 한낮에 동네 밖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도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가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실은 무척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받았을 여러 상처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받는 모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적인 차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어야 하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좌절과 분노가 쌓여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가시는
사실 그녀가 그동안 받아온 이런 상처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답하십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좀 막대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 여자는요,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있거나 또 종교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선물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물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좋아지죠.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어서 내가 알았더라면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분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랬다면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구했을 것이요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말을 걸어왔죠?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요, 자기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신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된 이유, 회피하지 않고 대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생수라는 말들, 물, 생수라는 말들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당신에게는 물을 퍼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구해서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요, 그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언제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출발해서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 영생수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자는요, 이 우물이 어느 때부터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야곱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인물은 바로 야곱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서 천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사람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언제나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물이 아니라 다른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해도 아브라함만큼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요,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위대해도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도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 말은 아무리 당신이 어떤 생수를 준다 해도 야곱보다 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아마 이 말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갈증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내리면 또다시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꽉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매일 먹는 물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이 여인은 이제 어렴풋이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여 그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대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요, 먼저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물을 달라고 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그 생수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 여인이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를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하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예수님께 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아뢰어야 하는데 아뢰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놓고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히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설교만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그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구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남자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순간 무척 당황해서 얼떨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한숨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사생활과 감추어둔 일들도 뻔히 꿰뚫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 여자가 5번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5 남자와 다만 살아왔는지, 그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께 부끄러운 관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그것도 마을 밖의 우물을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죄를 지적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 일찌감치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또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녀의 죄를 직접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를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들과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두둔하거나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청산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생명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죄를 적당히 덮어두고 오냐오냐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만 어느 때에 가면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그동안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에게 감추면서 살아왔던 것을 드러내라는 그런 요구예요. 그동안 숨죽이면서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오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하게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 그 생명수를 마시고 싶으냐? 그렇다면 죄 문제를 반드시 대면하고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를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는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죄를 직접 대면하여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죄의 종으로 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낮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동네 밖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면서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마름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생명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 생명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한숨거리들 모두 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우리의 속사정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회피하며 또한 때로는 하나님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지불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걸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결될 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